네,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할례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푸르른 성도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수요 기도의 숫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열 손가락 안에 아직은 넘어가지 않아서 오늘 2023년 네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소 10명 몫을 감당할 기도자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기도자들은 최소입니다. 최소 10명 몫을 감당하는 그런 기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 17장의 대장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은 2022년 마지막 수요일 저녁으로부터 오늘까지 이제 5번 정도 이렇게 나눠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장이라고 했습니까? 결정적인 장이라 했죠.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직접 관여하시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성취하시고자 하셨은 때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설교자가 와서 아브라함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몇 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몇 장이라 대답하면 됩니까? 네. 창세기 17장. 17이라는 숫자 외우기도 좋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인생에 정말 중요한 장이 있다면 뭐 부르심도 중요하고 뭐 다양한 중요한 점이 있지만 이삭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장이 있다면 창세기 17장. 그렇게 대답하시면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 23절에서 27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4가지 증거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증거였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해버렸죠. 99년 동안 불렸던 이름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에는 이름이라는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름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 말은 히브리 용어는 히브리 언어는 어떤 의미가 있다 했죠?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라고 했습니다. 한자와도 같습니다. 우리 한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자는 의미 문자죠. 그런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한 가족, 한 혈통의 존중받는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십니까? 너는 온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름의 계명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기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증거는 할례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할례의 상처에 무엇을 새기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세 번째는 아내 사레의 이름을 계명하죠. 사레는 뭐 어여쁜 공주 뭐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름에서 어떤 이름을 바꿉니까?
온 열방의 어미가 되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죠. 그러니까 사라라는 이름도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이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이 언약의 증거죠. 네 번째 주신 언약의 증거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이제 출생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지어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눈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불가능한 그런 사건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출생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언약을 주시죠. 근데 우리는 이 네 가지 언약의 증거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억지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어떤 증거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하나는 믿어야 할 증거고 하나는 행해야 할 증거입니다. 네 가지 언약의 증거는 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깔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요소를 깔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신 모든 증거는 다 뭐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네가 머무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어찌되었던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약속의 증거를 주신 이유는 믿음을 근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실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몇 번째 언약이겠습니까? 두 번째인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 이름의 계명도 큰 결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끝입니다. 넷째 약속인 이삭에 대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이 약속도 증거도 뭡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증거인 할례는 좀 다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언약이었기 때문이죠. 실제적인 살을 찢는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에요. 어떤 고통입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살을 찢는 고통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는 큰 결단과 믿음의 순종이라는 요소가 여기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라고 나오죠. 2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뭐한 겁니까? 순종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순종의 특징이 있냐면 이 날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날입니까? 언약의 증거를 명령하신 그날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날에 즉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이며 100% 순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23절 이 앞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적 순종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적 순종 원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날에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 집에 있는 남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한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산술적인 계산 이런 게 전혀 없죠. 산술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에 저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지 않겠습니까? 대적들이 공격해 온다든지 하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할례를 그냥 순차적으로 조금씩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굳이 종들까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저와 우리 가족들 정도만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산술적인 계산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날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즉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설픈 생각과 지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과 명령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계산으로 우리의 지혜로 접근하면 답이 없는 명령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가미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견줄 수 없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맹목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는 상징적인 겁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 할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만 아니고 그의 혈통만이 아니고 이방에서 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겠다 하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차일 피일 이렇게 미룰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 한 3년만 기다려 주시죠.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세상을 조금 더 경험해 보고 이후에야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은 정말 어리석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순종이 제일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모든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산수적인 어떤 계산만 보더라도 즉각적 순종이 뭐 하는 겁니까? 제일 큰 이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즉시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2주 전입니다. 1월 11일 수요 기도회 때 할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핵심되는 개념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럽고 부정한 것을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순결함을 뜻하는 의미가 이 할례에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아브라함 후손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행해야 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할례는 단지 몸에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참된 할례는 어떤 할례라 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할례라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로부터 시작된 데 있죠. 마음의 할례. 단순히 몸의 살을 찢는 것으로 할례가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참된 할례라고 했죠. 또 구약의 할례와 유사한 개념이 신약의 어떤 개념이라 했습니까?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구약의 할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육의 몸을, 타락한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표현을 한다면 마음의 할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할례를 어디에 똑같이 매칭을 시키냐면 세례에 이렇게 딱 연결을 바로 시키는 겁니다.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죠. 우리는 이렇게 침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진 않지만 그냥 단순히 물을 조금 찍어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원래는 세례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육신이 죽는 거예요. 죄의 몸된 죄로 더불어 살았던 삶이 어떻게 되냐? 물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고 다시금 물에서 건짐을 받으면 어떻게 건짐을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이 세례의 뜻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의 다시금 태어남을 뜻하는 것이 세례이죠. 그래서 이것은 거듭남, 중생의 개념이 세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의 할례를 세례와 그대로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할례의 의미가 어디에도 있냐면 세례의 의미가 할례에도 있는 겁니다. 포피를 벤다는 것은 단순히 살을 찢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뜻한다고요? 모든 불의한 것들로부터 몸에서 떼어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순결함을 뜻하는 것이 할례이죠. 따라서 할례를 행할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순결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할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속겠다 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큰일 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냐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엄히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네, 네, 다르게 표현하면 세례를 받았냐는 뜻입니다. 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우리의 몸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에 대해서는요?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을 산다. 누구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일반적으로 할례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할례냐면 성인의 할례, 두 번째는 청소년의 할례, 세 번째는 신생아의 할례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기준이 오늘 창세기 17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몇 세입니까?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성인의 할례의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할례를 했기 때문입니까? 99세에 된 이 성인으로 아주 노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할례는 특별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왜 99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까? 99세 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했기 때문에 99세 때 받은 것이죠. 두 번째 청소년 할례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13세 된 이스마엘의 할례에 근거합니다. 이건 역시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13세 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할례는 원래는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합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이 신생아의 할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성경적인 할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깐 생각해 볼 주제는 이겁니다. 이스마엘의 할례입니다. 이스마엘의 할례.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마엘의 할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마엘의 할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어떤 아들이죠? 이스라엘은 믿음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아들이에요. 불신앙의 아들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이스마엘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스마엘의 할례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스승이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종들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대상 중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가룟 유다도 포함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줄 아셨어요. 13장 1절 2절에 보면 바로 2절에는 가룟 유다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와 유사한 장면이 창세기 17장 25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품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떼어내십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어떻게 하냐면 떠나보내세요. 떠나보내세요. 그럼 질문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떠난 이스마엘의 삶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스마엘의 삶에 대해서 뭐 한 절 정도만 기록하고 자세히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떠난 이스마엘의 삶이,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셨던 12명의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은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마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의 역사는 지금 어떤 역사입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혈통으로만 본다면 유대교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 그런데 이스마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에 속해 있는 후손들은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에 속해 있습니다. 이슬람교라는. 그리고 이 할례는 유대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도 있겠습니까? 이슬람교에도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할례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세계 사람들이 할례 이렇게 하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유대교를 떠올리겠습니까? 이슬람교를 떠올리겠습니까? 이슬람교를 떠올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1,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슬람교에 속해 있는 무슬림은 19억 2천만 명이랍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슬람교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교도들, 무슬림은 다 뭘 행한다고요?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이렇게 하면 뭐가 딱 공식같이 되냐면 할례 이꼴 무슬림 이래 되는 겁니다. 유대교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슬람교에서 행하는 할례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교에서 할례는 어떤 위치를 차지합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보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에 항상 걸림돌이 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뭘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그 언약이 선민 사상의 핵심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할례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슬람교의 할례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이슬람교에서 할례를 행하는 그 어떤 의미는 이런 거래요. 청결함을 위해서 한답니다. 청결함. 그 자료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손톱을 깎듯이 우리가 손톱 왜 깎습니까? 청결함을 위해 손톱 깎잖아요. 뭐 기를 판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쑤시개로 이빨에 이물질 낀 것을 빼듯이 할례를 그 정도밖에는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밖에는. 그러니까 뭐 무슬림도 종파가 7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한 종파만 할례를 고집한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꼭 행해야 할 그런 당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다 할례를 행한다는 겁니다. 할례에 대한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신들의 종교의 필요 조건인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고, 유대교는 반드시 행해야 할 의식이지만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 유대교도 할례에 대해서는 좀 성경에 왜곡이 있지 않습니까? 왜곡이. 구속사의 신학의 발전사에 있어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서야 신약 시대로 넘어올 수 있는데 유대교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에 대한 개념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례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환이 되지 않고 여전히 몸의 할례에 묶인 상태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에 반해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껍데기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선조 이스마엘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행해야 한다. 그 정도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본다면 역사 속에서 본다면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든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수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도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복음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음 밖에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그렇게 복음 밖에 머물러 있는 이스마엘과 후손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그 역시도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을 때는 무엇을 행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즉시 순종.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아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런데 그보다 나는 한 50% 정도 순종을 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아예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나의 50%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조금 더 더해서 한 70% 순종을 한다 해보죠. 아예 불순종하는 사람에 비해 나의 70% 순종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는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순종의 농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정쩡한 순종은 하나님이 순종으로 안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반만이라도 혹은 70%라도 순종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90%의 순종도 순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로 한다면 순종의 농도에 집중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느냐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다 50%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반쪽짜리 신앙.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배에 대해서도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형식주의를 배척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의 할례는 껍데기 할례죠. 껍데기 할례. 그 껍데기 할례를 후대들에게 계속 전수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할례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살찌점에 불과한 겁니다. 고통밖에는 없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이 할례와 신약 시대의 세례는 같은 의미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마엘과 같은 할례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세례에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당이 됩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을 한번 보시죠. 평생에 3번 교회를 간답니다. 당신은 무슨 종교입니까? 하면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언제 갑니까?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그 죽어 장례식 치를 때 세례 받습니다. 세례. 근데 무슨 세례입니까? 껍데기 세례입니다. 껍데기 세례입니다. 그의 일생 동안 신앙생활에 대해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의 할례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노라는 결단이 거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는 받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세례를 받고 삶은 조금도 신앙적이지 않으면서 세례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껍데기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누려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고 전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요구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나만.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학적으로든 신의 관점으로도 보면 이 여러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신관은 다신관이랍니다. 다신관. 모든 문화권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이집트 문화권에서도 다신이요, 그리스의 문화권에서도 다신이요, 로마의 문화권에서도 다신이요. 다 다신입니다. 다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애니미즘이나 이런 토테미즘 이런 거 아닙니까? 바다를 섬기고 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전부 다신적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학자들은 신에 대한 관념도 발전한다는 거예요. 원래 모든 신관은 다신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신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관이 점점 발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절대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신. 유일신은 신관 중에 최상위급 신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는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신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태양신을 섬기면 바다신을 또 섬겨야 되고, 바다신을 섬기면 땅신을 섬겨야 되고, 땅신을 섬기면 또 다른 힘의 신을 섬겨야 되고, 힘의 신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의 신도 섬겨야 되고, 다양한 신들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한 분만이면 어떻게 하냐면 만족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불신앙을 뜻하는 것이죠. 불신앙.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마음의 할례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세례와 할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든 어찌되었든, 아브라함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그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른 성도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행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